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 여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약 한 13절,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2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약 12절, 누가복음에는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약 10절 정도, 그러니까 10절에서 한 13절 정도의 거의 비슷한 내용의 분량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배에 오르사 하는 거는 전부 갈릴리 바다, 또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사해에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근데 여기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본 동네가 무슨 동네냐? 예수님의 본 동네를 의미합니다. 본 동네. 요즘 이제 하는, 이제 번역을 본 동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번역은 좀 오래된 한 40-50년 된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본하고 동네, 본 식당, 본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번역이 꽤 오래된 번역이죠.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 동네, 예수님의 자기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의 자기 동네에 이르시니, 그럼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의 자기 동네는 무슨 동네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을에 이르시니, 자기 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고향, 그의 고향.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좀 일찍이 좀 잠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으로 와서 잠깐 어린 시절 있다가 자라나던 그 시절은 가버나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 동네는 어디냐?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라난 곳 하면 나사렛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큰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동네로 말하면은 가버나움이다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그 동네의 모습을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친구들이 내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니, 이렇게 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 중풍병자의 그 병세가 좀 많이 심하거나 악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침상 내귀퉁이를 들고 이렇게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 정도 이제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는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빼고 친구들 침상 내귀퉁이에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느냐, 아니면 친구들 4명과 함께 중풍병자까지 해서 5명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는 빼고 친구들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야, 예수님에게 가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지 마라.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원치도 않는 것을 너희들이 왜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느냐? 예를 들자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나는 다른 종교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에는 친구들의 믿음도 있지만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포함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믿음이 더 간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발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에게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갔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그들은 중풍병자와 함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 저들의 열심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자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그랬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통칭으로 또 손 아랫사람, 좀 이렇게 나이 적은 사람, 청년아, 학생, 제군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호칭의
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제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처음부터 겁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와서 앉고 대화하고 병세를 진술하고 또 이렇게 고치고 하는 데 있어서 안심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차근차근히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보다 이 중풍병자가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맨 처음에 병을 고치지 않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부터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걸 죄사함의 선포부터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또 죄사함의 또 이 일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이제 여기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서기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은 무언데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과연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을 저들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다 아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맨 처음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역시 신적인 권능, 전지전능하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속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그런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속 안에는 생각까지 알고 있는구나. 한 서기관도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아마 뒤로 넘어질 뻔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겠죠. 좀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가졌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 속 안에 들어왔다 나갔나 보다, 내 속까지 꿰뚫어 보나 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어느 말이 쉽겠냐? 그러면 좋다. 내가 말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쉽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옛날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선지자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죄사하는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만이 하셨지만 사람을 치료하고 기도해서, 아니 엘리야도,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이가 낫기도 하고 병자도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한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참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하는 게 쉽겠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냐?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죄사하는 권세 그건 어렵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둘 중에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병자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기관들이 볼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못할 것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고모 요 빼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바로 죄 사하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가졌고 그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했어요. 이미 해버렸거든요. 맨 처음에 해버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한 말씀이 뭐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는 맨 먼저 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냐 어렵겠냐, 저들이 이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내가 죄 사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아마 설명이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여기 일어나 그랬는데, 일어나 이게 즉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나. 여러분, 중풍병자도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면 이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그 은혜와 은총으로 즉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중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상황이 반전 조금 달라지지만 그 두 번째 얘기까지 오늘 본문에 포함한 내용은 이제 전체가 다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본문에 넣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 지방의 그 변두리를 가셨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테가 안 했습니다. 마테가 안 하고 마테라 하는 사람이,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이름은 참 근사해요.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근데 그 당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매국노다, 로마인의 하수인이고 로마의 앞잡이다. 자기네 동족이긴 하지만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왜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 그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에는 레위가 없어요. 12제자의 이름에는 마태만 있습니다. 마태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성경 주석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마태와 레위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그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거듭나기 전에 시몬이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고,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의 이름은 시몬이고 거듭난 다음의 이름은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 사울과 바울,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거듭난 다음에 바울이고, 야곱과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이름은 레위이고 거듭난 다음에 12제자로서 12제자의 일을 감당한 그 이름은 마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라 하는 레위가, 마테라고 불리는 레위,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한 2-3개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칭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뭐 그런 이름들, 뭐 우레의 아들들도 있기도 하고, 뭐 시몬 베드로도 있고, 또 레위라고 하는 마테라고 하는 레위, 이렇게.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고 마태는 레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를 쫓으라, 여기서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이 참 또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았습니다. 마테라 하는 레위,
레위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레위가. 근데 저의 이름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저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레위가 즉시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이 세관에 앉은 것이 안 좋으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제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에 무엇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는 그 마태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를, 예수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즉시 따랐고 즉시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안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코치들을 보면 우리들과는 좀 다른 눈을 가진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보는 눈은 그냥 평상시 우리들의 이 눈을 가지고 보는데, 아주 조련을 잘하는 훌륭한 코치들은 지금은 저 정도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발탁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저를 부른 겁니다. 근데 불렀는데, 만일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즉시 따랐다. 따를 생각이 없었으면 안 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르지 않았지요. 왜 따릅니까? 난 따르고 싶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른 겁니다. 이미 다 꿰뚫러 보고 있었던 것이고 저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왜 저보고 따르라 그럽니까? 나는 따를 생각도 없는데 딴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이 마태를 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즉시 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신 것은 옳았고 정확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가 이게 내 자리인가, 이게 내 자리가 아니다,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즉시 따를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이냐, 몇 가지로 나누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태가 벌린 잔치는, 첫째는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잔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자기는 참 고민도 되고,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번쩍하고 불이 번쩍하듯이, 야,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해서 즉시 따랐다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관을 떠난다 하는 그런 그 이별의 잔치, 송별잔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잔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옛 동료들, 세속 동료들을 그 잔치에 다 불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아주 천국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잔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된 그런 잔치를 마태가 이제 벌인 것입니다. 아주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잔치이고, 세관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잔치일 수도 있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대한 사람은 많은 세리, 죄인들, 이 많은 세리까지 다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의미가 포함이 된 그런 잔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가 다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초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호시탐탐 트집 잡을 것을 엿보고 있다가, 엿보았다, 보고 하는 것은 엿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왜?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장 32절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병 고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모든 죄인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새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지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회개해서 진정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이요 참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